이 시간같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만 전하고 기도해 매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고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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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2절입니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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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우리 구속하신 주님 앞에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용서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쭉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우리에겐 인생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풀림입니다. 그 이름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우평강도 인생이 확 풀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비밀과 축복과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떤 뜻인가 뭐 이 정도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뭐 이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아야지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인생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기억나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리온,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골리앗, 너는 키가 크고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참 여기서 기가 막힌 그냥 말씀이 탁 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알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지금 현재의 세계의 모든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WHO는 팬데믹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을 이제 선포를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어와 문장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의 상황을 이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녹슨 가마. 녹슨 가마.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당시에 단 하나 있었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거룩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의 최고 중심점은 지성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 기억하시죠? 십계명이 적혀있던 그 법궤,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줄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뭐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누가 갖고 갔어요? 바벨론 왕이 다 갖고 가버렸어요. 다 갖고 갔어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근데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 2차, 3, 막 포로로 끌고 갑니다. 3차까지.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도밭이나 경영할 수 있고, 포도밭이나 경작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부들 몇 명 남겨놓고는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에 가서 전부 다 이름 다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식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해요. 안식일도 노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노동을 시키는데. 뭐 기도금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법이 그렇게 발령되면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그러나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 못하는 거예요. 뭐 절기를 따라 살 수 있어요? 웬 절기?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 다행이게.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왕이 금령을 내려서 금령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데 거기 부들부들 다 떨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풀림은 타협이 아니에요. 풀림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순종은 목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기분이 나빠서 훅 나간 것이 아니라 목을 걸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사무엘 기다리다 제사하고 늦게 전쟁에 나갔다 저들에게 밥이 되겠다, 우리가 지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고 지가 나간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게 왜 그렇죠? 지가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는 여러분 목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기분에 따라서 하고 기분에 따라서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평온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급 위기 상황이 오면은요, 순종은요, 목을 걸어야 돼요. 이런 상황, 이런 바벨론의 포로기라 그러죠. 이때 성경을 이 바벨론의 포로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바벨론의 포로기입니다. 이 포로기 때의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녹슨 가마라는 것이에요. 녹슨 가마. 녹슨 가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진행될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서 48장은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35절도 맨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the Lord is there,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다고 믿었어요. 맞죠? 근데 그것이 회파되고 붕괴되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래서 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린 버림받았구나,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아느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거룩한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유일한 단 하나의 성전이 왜 붕괴되고 불타고 성전의 모든 성기구들이 전부 다 빼앗기고 이런 치욕을 당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녹슨 가마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겔이 그냥 엄청난 그냥 자괴감이 듭니다. 자기는 제사장인데 포로에 끌려와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4장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 에스겔의 메마른 뼈다구들이 뒹구는 에스겔 골짜기 있죠. 그쪽으로 쭉 인도하십니다. 그걸 전체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기가 들어가니 메마른 뼈다구들이 짝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4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딱 하신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 있는 너희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환난 중에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로부터 떠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라,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 삼마예요. The Lord is there. 나는 거기에만 있는 거야. 나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느부갓네살 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야. 여기 바벨론 땅에도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기회가 될 수 있고 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하나님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팬데믹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세요. 반전이 시작될 겁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 엄청난 보화가 있죠. 엄청난 비밀이 있죠. 풀림. 우리가 풀림을 얘기하죠. 풀림. 풀림은요, 누구를 만나는가가 풀림이에요. 인생은 자기 혼자 힘으로 경영할 수가 없어요. 대표가 자기가 회사를 셋업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경영할 수 있어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에서 가장 큰 풀림이에요. 누구를 만나는가? 인생이 인생을 만난다고 뭐 그러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라.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하고의 만남이 있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계속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풀림은 뭐냐면 누구의 능력을 믿는가예요. 누구의 능력을 믿는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의 능력을 받는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캐파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판이 있어요. 그러나 더 커지거나 더 넓어질 수는 없어요. 더 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점점 위축되기도 하고 쭈그러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항상 꼭지점에 있어요? 그런가요? 건강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슨 기업이 항상 어떻게 꼭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생에서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내게 들어오느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 좀 더 뛰고 똑똑한 사람 좀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중에 아무리 눈이 좋다 그래도 뭐 5.0 있어요? 7.0 눈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술하면은 뭐 10.0이 눈 돼요? 안 되잖아요. 전기로 자극을 하면 뇌세포가 100% 전부 다 워킹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림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능력을 받는가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의 능력 그러지 마세요. 사람의 능력 하다가 여러분 이때 딱 사기 걸리기 좋아요. 마음이 허튼 데 있으니까. 이때 딱 여러분 다 그냥 날아가기 딱 한 방에 가기 좋은 거예요. 딱 한 방에 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자세를 낮출 때예요. 과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에요. 한풀 꺾여서 딱 자리를 한번 고개를 낮추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항상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말. 지금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중국과 미국의 말이 오가는 것이 물론 정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긴장이 너무 돼 있는 상태, 예민한 상태니까. 그래서 또 다른 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말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 지금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이 부지런함은 뭐예요? 게을른 사람 기도 못해요.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말해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알맹이가 없어요. 그 알맹이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그냥 헛값대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이 날아가냐면 기도가 없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정말 게을르지 말아요. 마음은 굴뚝같은데 못하는 분, 좀 그만 게을러요. 지금 움직여야 될 때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할 때. 풀리면은 풀림 법칙이 있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것이 뭐예요?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들어 주세요. 내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만드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내 길 만드는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풀림 법칙은 누구의 능력을 받는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미지의 영역, 다음 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God will take you to unknown territory, unknown world.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하여 준비한 God has another plan for you.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된 계획이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날 위해 준비된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갖고 시나리오대로 탁탁탁탁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알면은 여러분 반격을 시작해야 돼요. 반격. 반전하려면 반격해야 됩니다. 지금 수비수의 형태로 있어요. 수비를 계속 하는데 공격수가 10명이 달려드는데 한두 번은 잘 막아내겠죠? 워낙 노련한 수비수니까 경험도 많고. 그런데 반드시 언젠가는 골 먹어요. 한 골 먹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10골, 20골 먹기는 더 빠른 시간에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반격을 안 하니까. 인생이 수비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영적인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우리의 반격은 뭘까요? 우리의 공격은 뭘까요? 기도가 공격이고 기도가 반격이에요. 기도 안 하면 막을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어요. 지금 있는 거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판을 바꿀 수도 없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역전이 안 돼요. 공격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프라인을 넘어가야지. 축구를 하는데 공을 갖고 상대방 진영으로 가야지. 골 에리아에서 슛을 해야지. 들어가는지 말든지 하지. 이건 상대방이 자살골 먹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너무 어린애 아니에요? 기도가 반격이에요. 저는 기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게을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게을르기 때문에. 게을르는 사람은 분주합니다. 해 떨어지면 분주합니다. 괜히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고 뭐 할 거 말고 뭐 분주하고 이게 드라마도 봐야 되고 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괜히 분주하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런 시간이 됐으니까 저녁 시간이 텅 비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또 이렇게 익숙해져서 이 저녁 시간도 굉장히 또 꽉 차 있죠. 스케줄이. 근데 기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점점 못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방송 예배를 같이 하는 91명 지금
8시 37분을 들고 있는데 91명이 저에겐 보여집니다. 이 91명의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 스크럼 짜고 여러분 볼을 갖고 적군의 진영에 가서 슛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반드시 반전을 시킬 거예요. 반전시키려면 반격해야 돼요. 반격해야 돼요. 돈이 없어 반격을 못하겠습니다. 자본이 없어 못하겠습니다. 맨파워가 없어 못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많은데 뭐 기자재가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틀려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 말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럼 뭐 언제 반격해? 그냥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다 갖춰지면 공격하나? 다 갖춰지면 아마 이거 없어서 또 못한다 그럴 거예요. 또 이게 구형이고 이게 업그레이드 안 돼서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격하려는 엄두를 내십시오. 이게 시나리오를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세요. 먼저 자꾸 수비만 하려고 하니까 급한도 유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일시정지 멈춤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전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이 반격이에요. 말이 반격. 우리의 말, 무슨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제가 작년 12월에 큰 불경기가 올 거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저도 꿈도 못 꿨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황이 딱 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단어, 문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예민해졌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말을 자꾸 섞을 때라기보다는 지금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뭐예요? 대언이에요. 대언을 누가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한 대언 기억하여? 생기야 마른 뼈다구를 들게 메마른 뼈다구들 이 에스겔 골짜기에 나뒹구는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임할지어다 하니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랑 하면서 반격해 봅시다. 우리 말씀으로 반격해 봅시다. 생기야 임하라. 생기야 임하라. 생기야 임하라. 죽은 심장, 멈춘 심장이 다시 태동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하나님의 반격이에요. 아까 처음에 녹슨가마 여러분 생각나시죠? 녹슨가마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왔어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저는 녹슨가마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이 녹슨가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9시에 기도회 할 때, 9시 기도회 시작할 때는 여러분 성경책을 에스겔서 24장을 펼쳐놓고 저랑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절 보시고요. 에스겔서 24장 2절부터 3절까지만 여기만 발췌해서 선포합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왜?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이 가마를 걸라 그랬어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한 가마를 걸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마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가마가 무쇠 가마가 아니에요. 녹슨 가마로 표현합니다. 녹슨 가마. 이 녹슨 가마에서 가장 큰 결론을 지금 미리 얘기할게요. 과정은 9시 예배에 제가 그 성령론 우리가 성령론 할 때 그
저 오순절 기도회 하죠. 9시부터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 기도회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또 이 녹슨가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선포를 할 거예요. 그때 또 연결되는 거고, 이 녹슨가마에는 가장 중요한 건 결론이 이거예요. 녹을 제거하라. 녹슨가마에는 녹이 났어요. 녹. 그래서 이 녹을 제거해야 돼요. 녹을 제거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녹슨가마였어요. 그래서 망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비유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은 녹슨가마다 하고 에스겔서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세계가 녹슨가마예요. 녹슨가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아멘 되어지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냐? 여러분 에스겔서 24장에 쫙 나와 있어요. 결론은 믿음으로 받으라. 녹슨가마에 녹을 제거하라. 녹슨가마에 녹을 제거하라. 녹이 제거되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입성하셔야 돼요. 입성하셔야 돼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잡다한 소리, 잡다한 노폐물, 영적으로 잡다한 쓰레기 같은 거를 확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채찍질하고 상을 엎어서 다 쓸려나갈지어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정결한 무쇠가마가 되는 축복이 있으라. 살 수 있어요. 다시 반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귀하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지금의 상황을 잘 영적으로 좌표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다음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2세들이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에는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맨 마지막 48장 맨 마지막 절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 수용소, 그 쓰레기장 같은 이방의 땅,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케 하신 예수의 보혈에 감사하며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